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7장 1절부터 8장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7장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숲과 시므온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오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예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엘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하리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세엘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하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하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옷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아미엇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리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라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건너뛰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족보가 나올 때입니다. 아는 이름이면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어서 나올 때는 건너뛰기가 일쑤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7장, 8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읽기도 힘든 이 수십 명의 이름들이 쉴 새 없이 이어질 때 저도 이 읽으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이름들을, 심지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듭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들이 과거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기억하고 계실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족보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이름들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으시고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름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기억하실 때도 이름으로 기억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족보에 기록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7장 2절 말씀입니다.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네, 계속해서 반복되는 여러 지파의 이름들, 낯설고 그리고 반복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들을 가리켜서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들이 전쟁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그분의 백성으로서 자리를 지켜낸 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흩어진 시대에도 믿음의 가문들을 이어갔고 다시 돌아온 고향 땅에서도 묵묵히 예배 공동체를 세워갔던 믿음의 계승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이름들을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 이름은 신앙의 증거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존재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숫자로 보기도 하고 능력으로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때로는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생을 계획하셨고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기억 속에 분명히 새겨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 아이가 학교에서 족보를 만들어 오라는 그 과제를 받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은 알았지만 증조 할아버지의 성함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계셨으니까 내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이 참 깊게 와닿았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분들의 삶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내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저의 증조부님, 우리 증조 부모님의 성함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진을 꺼내 보여주시면서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의 성함과 하셨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날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그렇게 도서관 벽에 걸린 주기철 목사님 사진 앞에서 발길이 멈추어졌습니다. 그 사진 중에 하나는 저에게도 너무 익숙한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에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그 증조 부모님의 사진이었습니다. 저희 증조부님은 이은춘 장로님이시고 증조모님은 박겸순 권사님이십니다. 이분들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제일문창교회를 세우시면서 신앙의 초석을 놓으셨던 분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이 당시 교회의 문서에 기록되어 있고 복음을 가르치고 헌신했던 교사로서 그 삶이 저에게도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분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기억하셨고 그분들이 흘려보낸 은혜가 지금도 제 안에 살아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그 믿음의 족보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기억 속에 새겨진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고통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의 가정에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두 아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에브라임은 아들을 낳아서 브리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고통 중에 태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름이 기쁨이나 축복이 이랬으면 참 좋을 텐데 고통아라고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아픔과 절망이 있었기에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브리아라는 그 이름의 족보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후손들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고통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브리아와 같은 그런 고통의 시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고통의 이름도 눈물의 시간도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해? 신경질적이네, 완고한 사람이네 라고 하는, 잘 보면 자책하기도 하고 낙인이 섞여져 있는 그런 이름들을 섞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담자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고정관념을 이렇게 바꿔보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성질이 급하다라는 사실은 이것은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다라는 강점일 수도 있고, 신경질적이다, 이것은 섬세하고 민감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완고하다, 이것은 신념이 뚜렷하다라는 장점이 되고, 무뚝뚝하다, 이 사람은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침착한 사람으로, 기억을 잘 못한다, 이것은 오히려 용서를 잘한다라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성향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상담자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상황과 이런 성향도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붙잡고 있던 그 이름과 성향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브리아, 고통 중에 태어난 자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과 상실 가운데 태어난 아이였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에서 새 출발을 시작하셨고, 고통은 계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브리아라는 이름처럼 고통의 이름이 붙어 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회복의 씨앗을 심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부끄럽다, 아프다,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붙잡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단점들까지도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우리의 상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면 그 상처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복음의 계보를 잇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은혜의 족보를 이어가십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8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8장은 베냐민 지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40절은요, 베냐민 족보의 마지막 절, 이 말씀은 인원수 소개로 그냥 끝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숫자처럼 보일 수 있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회복의 섭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울람의 아들들, 그들은 단지 자손이 많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 용감한 장사여 활을 잘 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무너졌던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그 공동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 바벨론 지파의 사람들은요, 믿음과 실력과 공동체를 지키는 책임감을 겸비한 자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울람이라는 이 이름은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며 그 자손들이 150명이나 되는 군사력을 가진 그렇게 능한 후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냐민 지파는 역사적으로 흔들림이 많고 상처가 많은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 9장에서 2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타락과 내전의 중심이었고 이스라엘 11지파에게 거의 멸절당할 뻔한 그런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초대왕 사울이 바로 이 지파 출신 사람이죠. 하지만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무너진 족보, 망가진 계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울람의 아들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여러분, 이렇게 무너진 지파에서 다시 강한 자손들이 세워지고 그 수가 많아졌다는 사실로 이 족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 8장에서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회복을 이끈 사람들, 특별히 울람의 아들들 중에는 능한 용사들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성벽 재건과 성전 회복에 헌신한 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용사는요, 혈통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헌신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인구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족보를 회복하셨다라는 그런 신호인 것입니다. 망하고 무너졌던 가문에서 다시 신실한 후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전사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한 명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고요. 또 한 명은 후에 바울이 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초대왕이었지만 교만과 불순종으로 실패한 인물이었죠. 반면에 신약에 나오는 사울, 즉 우리는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복음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고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 높이다가 무너졌지만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자신을 낮추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다시 복음의 이야기를 쓰십니다.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베냐민 지파처럼 과거의 실패와 죄와 단절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족보가 끊어진 것 같고 이제 내 가정은 끝났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은혜 족보는 이어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 무너졌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용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용사들은 활을 쏘는 전사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쓰러졌다고, 내 자녀가 주저앉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족보는 유명한 이름들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잊혀진 이름, 무너진 자리, 다시 일어서려는 그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역대상 7장과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잊혀진 이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름 없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용사로 여겨지셨고 고통이라고 불리던 자녀도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무너진 지파에도 다시 하나님의 족보가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고 실패와 부끄러움으로 기록된 날들이 가득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족보는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족보 안에 바로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낯설고 그렇게 무명한 이름들이 결코 잊혀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이름들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고통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여도 그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 단절, 상처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가 다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줄기 속에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